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각주로 무장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예원 포커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주일 부경예원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정은주 담임 목사님과 예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설립을 축하하며 예배의 기쁨을 나눴는데요. 정은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즉시 순종하며 실제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후 부경예원교회 성도들의 특송이 이어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부경예원교회가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각 권을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가 5월부터 정식 출간됩니다. 오늘 만나는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신 만나처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돕는 묵상집인데요. 하루의 일정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신앙생활의 길잡이입니다. 오늘 만나 참관호는 다가오는 27일부터 6월호부터는 매월 20일 교회 서점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배송료 없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즈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국내 다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1부는 오후 2시 30분 커버넌트 홀에서 다민족 새생명 초청 예배가, 2부는 오후 4시 스카이 아트홀에서 로즈 페스티벌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3부는 오후 5시 30분 원니스 홀에서 디너 파티가 열립니다. 로즈 페스티벌 일부 새생명 초청 예배는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아래 화면과 주보에 나와 있는 자리 배치표를 참고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로즈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성구 암송 및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암송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예선은 5월 18일 주일 오후 2시 원니스 홀에서 1대1 심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본선은 5월 25일 주일 오후 2시 골든벨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5월 30일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특별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을 활용한 찬양, 랩, 연극 등 창작 작품도 5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관련 안내입니다. 부모가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24개월 이하 아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과 교육은 다음 주 27일 오후 2시 본당 지하 2층 영화국실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문답은 5월 4일 오후 2시 영화국실에서 합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9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유아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올라가는 예배 영상에 영어, 일어, 인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렇게 6개 언어 자막이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선교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개 국가별 전략선교회를 통해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개최됩니다. 총회 산하의 국내의 선교사와 다음 세대의 사역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세계 선교사 보고가 선교 연합 예배로 시작되며 개혁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날에는 총 2강의 전체 특강이 이어지며 현장의 생생한 사역 간증과 선교 전략을 통해 선교지에 맞는 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저녁에는 오랜 시간 복음 현장을 지켜온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만찬이 마련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하는 품격 있는 만찬은 선교사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격려를 전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전체 특강과 선택 특강이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선교 엑스포가 열립니다. 선교와 관련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존, 세계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며 누구나 엑스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본 대회는 5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예원교회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세대들의 공연과 기수단 입장으로 대회 시작을 알리며 증경총회장 정은주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 뮤지컬 로제타 홀 공연으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총회 소속 모든 선교사의 파송장 전달식과 KWMA 회원증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파송식은 총회 산하 모든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사들과 연합해 사역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세계 선교대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교회들이 함께 선교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하나님께 최고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부활주일 예배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로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내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원히 살아가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성취될 요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꼴이 이르는 땅을 차지하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다민족 현장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237 국가 선교회, 다민족 교회, 청년 선교회 영적 콜라보 사역을 통해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을 체험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7년간 오직 전도라 선교를 위해 달려온 우리 예용교회가 한국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워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영적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의 시대적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는 애원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원의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의 축복과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의 축복이 많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세계의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맨 앞에서 진두지어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절로 부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최고로 쓰임받는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간단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석껏 준비한 갈렙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질병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영생의 산 소망을 전달한 현장입니다. 부경예원교회 설립감사 예배가 지난 13일 부산 부경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부경 지역에 복음의 언약을 세우는 교회의 시작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부경예원교회 설립은 부산과 경남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CSR 서밋이란 주제로 국제 선교 협력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샌드릴리프, 글로벌 위기 대응 네트워크, 한국교회 봉사단 등 주요 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선교 협력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긍휼 사역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권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1일 김수연 권사, 13일 영어권 예배국 미국인 새 쌍둥이 자매, 18일 이정재 안지원 집사가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걸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44회 총회 소속 전국 교역자 및 중직자 기도회가 지난 19일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진경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격려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전국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 교회와 총회를 위한 기도와 연합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은주 담임 목사님의 스테디셀러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의 연구서이자 많은 성도들의 필독서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낸 말씀의 책입니다. 개정판은 교회 서점을 비롯해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감격과 영생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예물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 또는 온라인 통합 계좌를 통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에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이번 주에는 유튜브가 한 2만 번. 예. 부활
찬양을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또 지휘자가 온몸을 다하여 이런 지휘도 처음 보고 이런 찬양 부활 찬양인데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이 3부 찬양대를 엄청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뭘 할까? 기대 반 걱정 반. 샘솟듯이 매주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갈렙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유대 격언에 보면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 서로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영생애로의 초대입니다. 보니까 감각 없는 분들은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의 죽음은 영생애로의 초대입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기쁨의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는 그런 문이 확 열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를 하지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말짱 헛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여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의 모임 자체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첫 열매. 전혀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어. 어떤 성인도 그런 일이 없어.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덤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 소설책이 아니에요. 글을 끝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탄생하신 곳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부활하신 그 현장 그대로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였어. 부활하신 거 다 보여줬어. 40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맨 나중에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이 뭐라 했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천하의
정말로 학자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한 이 무슨 말이에요? 10달이 못돼서 태어난 7푼이 8푼이 모자란 인간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바울이라고 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내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했어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고 난 3일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만나고 3일 만에 이제는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전거한다고 죽이겠다고 절사대가 조직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냥 평생에 예수 믿고 편안할 하루 없이 도망다니면서 전도하고 도망다니면서 선교하고 갇히고 매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견뎌냈냐는 얘기예요. 같은 사람인데 육체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핍박을 견뎌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를 당했냐. 바울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을 감당한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부활신앙,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부활주의를 지키지만은 사실은 매주일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고 이제 안식일엔 토요일을 지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 그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공휴일이라 휴일이라 그러는데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부활을 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죄, 십자가의 속죄, 효력의 완성이고 승리의 완성이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위력 있는 죽음이었다 그랬어요. 죽음을 죽이는 위력 있는 죽음이다. 이 효력은 바로 부활로 실현된다. 부활이 없다면 이 능력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요, 항상 십자가 속죄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 속죄와 이 부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할 때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존이었어요.
부활을 정언하는 것이 기존이었어요.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부활 신앙.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뭐냐?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면서 전파하는 부활 공동체가 돼야 한다. 기쁨의 부활 공동체, 그래서 기쁨의 부활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최고의 선물이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 아침을 맞이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왕적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증거하는 성경적 부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음성도 들려주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직접 사무엘아,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부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종말까지 아주 세밀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이 각 부분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쓰임받기 위해서 기쁨의 부활 공동체로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했어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쉽게 설명하면 그게 누구야? 교육자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이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육자와 장로. 자, 이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인정해라, 존중해라 그런 뜻이에요. 비록 신앙 연륜이 자신보다 적을지라도 교육자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졌을 경우에는 존중해야 한다. 존중해라.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라.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권위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위는 그래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영적 문화가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5번 반복해서 나와요. 형제들아. 자, 형제들이란 말은 이 표현 속에는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계급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요? 형제 자매예요. 수평적 구조예요. 수평적 구조.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요, 질서를 잡는 것이지 질서에 있는 것이 세상 생각처럼 계급 구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피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치,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 내 피부치, 내 혈육과 혈이 있는 거, 내 피가 있는 거요. 그 피부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 피부치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보혈의 피로 다 한 형제 됐어요. 왜?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그러니까 그 한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영적 피부치다. 그 상대방을 볼 때 내 영적 피부치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정죄가 되겠습니까? 막 비방하고 그렇게 흉보고 그래 하겠냐고. 내 피부치인데. 우리는 예수 보혈로 하나 된 영적 피부치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때요, 누가 묻잖아요. 당신 띠가 무슨 띠요? 그럼 뭐 개띠, 소띠, 말띠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띠다, 예수띠. 피가 무슨 행입니까? 예수 보혈의 행이다, 나는. 아멘. 우리가 뭐 개띠, 소띠, 뭐 그게 우리 조상입니까? 그거 다 전부 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실제로. 사실 모든 인간은요, 주님 앞에 설 때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 보지 않고 단점만 계속 적어대면 그건 영적 가족이 아니지요. 가족은 다 덮어주지요. 어려움도 이해하지요. 용서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인식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혹시 무슨 잘못 봐서 들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혹시 나를 욕을 했다, 날 비방했다, 그래도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저 형제가 아직 잘 못 깨달아서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시간 되면 다 알겠지. 그렇지, 그걸 막 갈고 그걸 막 그냥 그 신앙이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은요, 호불호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막 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내쳐버리고. 그건 자기 중심이지. 어떻게 성경 중심입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역이 안 되는 거요. 그 열매가 없는,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고 다 소용하고 포용해야 돼.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한 사람,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 이해해주고. 아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기도할 때 응답을 해준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속에 미일상 없어야 돼. 그래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막 오기가 꽉 찼어. 무슨 기도 응답 받습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 기도 응답 받으면 무슨 짓을 하려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그 사람 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 수준이. 그래갖고 어떻게 복음화를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역 민족 살리겠다고 저 그리스도 정인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자예요. 성숙한자. 나는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성숙한자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 14절 15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께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 간에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대하여 권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보면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이렇게 규모가 없어. 뭔가 막 어수선해. 뭔가 일관성이 없어. 우리 게을러.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게 규모 없는 자란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대오에서 이탈한 자, 이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행동해.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해. 교회에서도 막 이 단체에서 분위기를 흩트리는 이렇게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여기 본문에 표현했는데 이런 자들은요 강하게 권면하라 그랬어요. 강하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강하게 권면을 해라, 가르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로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라. 서로 살려라. 죽이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사인이에요. 부활이 뭐냐? 살리라는 사인이죠. 네? 로스, 살리라, 살아나다, 살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 살리는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살리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가져야 된다? 살리는 능력이 이 속에 있어요. 살리는 능력. 부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과 한복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롭게 피조물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이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해주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부활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입니다. 16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표현은요 절대성이 담겨 있어요. 절대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성.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라.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서 피투성이 되었어도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와서 쇠고랑을 차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수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맨날 날 괴롭히고 맨날 내 욕하고 내게 손해 입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도 사람인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차라리 한 방 때리는 게 편하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인격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가 시작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범사 감사 못해요. 사사건건이 다 시비가 되죠. 사사건건이 상처가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소멸한다. 이 말은요 불을 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면 너 속에는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지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 기분 따라 감정대로 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임해서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절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란 말은요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본성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본성 가지고 태어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나오기 직전까지 어머니 배를 막 차지요, 발로. 얘가 찬다 그러죠. 그다음에 나와서 젖을 빠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 깡무를 퍼지요, 그냥. 그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싫다고 발로 차지요. 사랑을, 자기를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자기 안 쳐다보고 동생 본다고 동생 미워하죠. 어디서 나온 본성이냐고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그렇게 태어나서 타락한 본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 욕구, 죄를 지으려는 이 성향, 죄를 지으려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한 그 본성,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입으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동은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그 삶은 아니에요. 전부 자기 생각,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거 따라서 선택해버려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인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게 맞는 걸로, 내 생각대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뭐 어떤 의미로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언.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설교를 듣는데 내 말로 내 가슴에 딱 부딪히는 그 부분, 그게 뭐예요? 성령이 터치한 거예요. 전체는 로고스인데 내게 부딪히는 레마, 나에게만 부딪히는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성령의 터치,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돼. 그 말씀.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요, 벗어났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시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령 인도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영적 분별력과 영적 우선순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 땅을 차지하면서 이 기쁨을 체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보면 흐름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탁구.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데, 이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이기고 있는 그 흐름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지금 야구, 프로야구에서 LG가 막 탁월하게 지금 막 이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도대체 LG가 붙었다 그러면 막 다 이기니까 막 흐름 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하든지 그 흐름 끊으려고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그걸 끊으려고 그냥 심지어 막 한참 잘 나가니까 작전 타임에가 막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선수 교체, 배구 같은 데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교체를, 그래 흐름을 끊어버려. 막 흐름을 방해를 해버리죠. 이런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이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 말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영적 흐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관의 부흥의 흐름, 이 흐름을 끊으려고 해요. 어떻게 끊느냐?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도록 가라지를 확 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의 가라지를 확 뿌려버려요.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모이기만 하면 매일 부정적인 말하고,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고 소리 커지고, 그 부흥되겠냐고요. 기관 모임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원망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 원망.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적 흐름을 쫙 탔어요.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이 다 있는데 이 흐름을 쫙 타야 돼요. 부흥의 흐름을 타면서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부흥이 안 되도록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방해를, 흐름을 끊으려고 흐름이 쫙 가고 있어요 지금. 아멘. 계속 이 영적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성령의 깃발을 들고 부활의 산소망을 전가하는,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의 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치유하고 윈디스 하나 되어져서 이 부활의 정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은 온라인 가본나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헌금 드린 귀한 가정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11조의 비밀을 알고 11조 드린 가정 후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하나님 약속의 놀라운 성취가 매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린 귀한 가정, 예배 성공의 비밀을 아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경헌금 드린 가정 주님 보내는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좀 직분 따라가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암환자 중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효진 성도회 33명 등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구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을 인도한 전도자들 전사가 받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영육간에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와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적 부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능력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품고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언의 전승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흐름대로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신앙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비치며 생명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과 사회 위에 파수와 협력하는 모든 성도사람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